드릴 때 거리두기가 이제는 적용이 되지 않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의자에 붙여놓았던 지정 좌석이라는 글씨를 다 떼어내서 제가 혹시 기념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잘 보관해 놨습니다. 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없을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려고 합니다. 거리두기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제 거리두기 안 해도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론에게 또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모세가 직접 하면 되지 뭘 그걸 아론이나 아론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셔가지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이 역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면 제사장의 역할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사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주의 사자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또 장로는 목사와 협력해서 교회를 행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말하고요. 또 안수 집사는 교회 여러 가지 그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이고, 또 권사는 대표적으로 신방을 하고 구제하는 역할이 이제 권사의 역할이죠. 그래서 뭐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역할들을 살펴보면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행하면서 하고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아론을 통하여서 제사의 역할을, 또 모세가 직접 하는 것은 행정과 치리의 역할을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 아주 중요한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축복하도록 하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면은 2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루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론과 또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신 것이 말씀에 보면은 네 가지를 축복하게 하십니다. 네 가지가 어떤 것인가가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배 마칠 때 보통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이 축도하고 축복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축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축복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빠르게 주실 때도 있고 또는 느리게 주실 때도 있고, 나에게 맞춰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게 되겠지요. 민수기 22장 말씀에 6장 말씀에 나오는 축복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선포를 하게 하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것을 축복할지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축복할지니라는 표현 속에 이제 선포라는 말씀이 의미가 들어있죠. 그럼 내가 이루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게 되면은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안 하고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으로 축도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좀 어색하시더라도 전혀 틀린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축도하는 것이니까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또 민수기 6장 22절의 말씀에 있는 것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 내용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24절의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할 때 이 복이 무엇인가? 종종 하나님 앞에 복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을 어떤 철학적인 것으로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 이상으로 사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오늘 얼마 전에 노회 1년 후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전라도에서 이제 그 전라도에서 태어나셔서 사시던 분이에요. 근데 서로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커피를 마시면서 목사님 왜요? 혹시 일을 아세요? 그래서 알죠. 그 목사님은 그럼 일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그 이 잡는 거 저희 어릴 적에 그 등이 불이 형광등이 아니고 그때는 그 백열전구가 있었는데 그 전구 밑에서 이렇게 밤이면은 이를 잡고 그리고서 자야지 밤새 이에게 물리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자곤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혹시 이 알도 잡아보셨어요? 그 석회 말하는 겁니까? 예, 석회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손으로는 못 잡죠. 석회는 이를 가지고 해야죠. 그래서 이 이를 가지고 이 옷 솔기 여기를 그냥 다다닥 하면은 그 석회알 터지는 소리가 다다다닥 하고 나는데 그렇게 해야지 되지요. 그래서 제가 덧붙였어요. 그러다 뭐 학교 가면은 뭐 예쁜 애건 잘생긴 애건 할 거 없이 수업하다가 이렇게 긁으면은 다 이가 나왔죠. 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안 해보셨을 것 같아서요. 제가 왜 안 해봤겠어요? 우리 때는 그 목사님이 전라도에서는 그 전등 그 뭡니까 백열전구 밑에서 안 하고 호롱불에서 했다는 거예요. 호롱불 앞에서 밤이면은 그렇게 이를 잡고 그 석회를 이 가지고서 부모님이 이렇게 다다닥 해주는 소리가 지금도 조금 그리울 때가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꼭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혹시 그 쥐고기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쥐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쥐고기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쥐고기요, 쥐포 말고요. 그래서 알죠. 그 제가 살던 동네, 저희 동네도 물론 어려운 동네였는데 저희 동네에서 조금 더 옆으로 가면은 진짜 어려운 동네가 있었는데 그 담에 쥐를 잡아서 싹 벗겨가지고 이렇게 널어놓는. 저희는 주로 망둥이를 널어놨는데 그 동네 가면은 쥐를 널어놨었어요. 그래서 그 쥐를 친구가 한번 줘가지고 맛있다고 줘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 고소하니 참 맛있더라고요. 먹어봤죠. 그랬더니 우리 때는 그걸 많이 잡아 먹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전라도 부호 아들이에요. 못 사는 집 아들이 아니고 그냥 그 시대에는 그래도 먹을 만하다 하는, 살만하다 하는 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목회의 길로 들어서신 분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그냥 어떻게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안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살만하니까는 요즘 쌀도 혹은 뭐 반찬도 어느 정도 그냥 정 안 되면은 요즘은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대비책을 세워주고 하니까 철학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저는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철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철학적인 깨달음도 축복이지만은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모든 것이에요. 영혼과 정신과 정신은 곧 철학적인 거죠. 내가 좀 못 살아도 어떤 정신적인 만족을 느끼면은 복을 받는 거 아니냐, 받은 것 아니냐, 뭐 이런 그 위안을 삼는 것. 여기에 또 무슨 의미가 있을 것 아니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위안을 삼는 것.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전부입니다. 영혼과 정신과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전부예요. 요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간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은 그것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가리키시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24절에 말씀하시는 첫 번째 복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복은 전인격적인 모든 복,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관계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모든 복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다 하고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24절 뒤에 있는 것처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즘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뚜렷한 동기가 없어도 범행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또 내가 건강하게 내 자신을 잘 관리했어도 내가 관리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질병이, 전염병이 돌아버리면은 피할 수가 없어요. 저도 뭐 그렇게 운동을 막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데 거의 매일 아침마다 혹은 그러니까 거의 매일 운동을 해요. 아예 운동 일지를 적어놓고 기록해가면서 거의 매일 합니다. 많은 양을 하진 않아요. 근데 필요한 만큼 매일 합니다. 하지만 오미크론한테는 꼼짝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지난 한 주간 격리를 하고 이번 주간은 저녁만 되면 이렇게 그 잔기침이 나와요. 잔기침이 나와서 그 뭐 어제는 또 가서 그 참 오래간만에 용각산이라는 것도 사가지고 이렇게 먹어보고 이거 들을래나 하고서 또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아무리 내가 준비를 잘해도, 건강에 준비를 잘해도 뚜렷한 이유가 없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면서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시편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게 될 때, 첫째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것. 두 번째로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세 번째로는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사람이 자기 몸을 가장 잘 지키는 부분이 눈이랍니다. 그 눈 깜빡할 사이에 어떤 위험이 다가올 때 눈을 깜빡 그냥 해버리면서 자기 눈동자를 보호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모습이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 지키듯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신다. 근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시편에 나오는 지켜줌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 모습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어떻게 지켜주실 것 같습니까? 한눈 파실 것 같아요? 조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잠깐 지금은 지켜주시지만
뭐 몇 주 뒤에는 못 지켜주시고 뭐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한시도 한눈도 안 파시고, 그리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실 것을, 축복해 줄 것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그렇게 지켜주세요. 세 번째로,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고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내가 가서 인사를 하는데 얼굴을 돌려버려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세요? 가서 인사를 하는데도 모른 척 해버려요. 그럼 기분 나쁘죠? 가끔 저에게, 목사님 지난 주일날 왜 제 인사 안 받으셨어요? 하고 말씀하세요.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못 봤어요. 제가 봤는데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하고 또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더라도 목사가 인사를 했는데 안 받은 것처럼 여겨지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굴을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돌리신다. 굉장히 큰 불행입니다. 아주 큰 불행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드사 하고 말씀하세요. 내게 비추사. 얼굴을 안 돌리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은혜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하고 또 다른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로 번역했지만은 두 개의 그 은혜라는 말이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은혜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조건부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쌍방간에 이렇게 되는 것이 헤세드예요.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란 말로 또 표현되는데, 우리가 보통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뭘 잘했든 잘못했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데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하여서 허리를 숙이면서 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방적이에요. 왜 우리 눈높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베풀어진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대표적인 것이 칭의예요. 구원 사건이 대표적인 은혜 사건이에요. 이건 헤세드가 아니에요. 서로 쌍방간에 뭐가 돼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구원의 사건은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싹 불어넣어 주세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고 세 번째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있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은요, 샬롬이거든요. 샬롬은 내 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는 것이고요, 샬롬은요, 나를 위해서 복수해 주시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잘 안 됐어요. 샬롬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원수를 갚아주는, 신원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신원교회라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이름 중에 신원이란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신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샬롬 속에 그 신원이 들어가 있어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해주시고 완전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정을 있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번영하게 해주시고, 이게 다 샬롬이에요. 샬롬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셔가지고 너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네 가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라. 선포하라는 것은 말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하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람에게 주신 축복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입니다. 말. 믿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건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믿음이에요. 내 마음으로만 믿고 있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말로 할 때, 입으로 말할 때 그게 믿음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어느 재방송을 보는데 좋아하는 남자 배우 둘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하게 되면은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어떻게 그 노래 가사를 찾아서 적어봤는데,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눈을 떼면 내일 뭘 하지, 내일 뭘 하지 걱정을 했지. 그러다가 이렇게 쭉 나가다가 뒤에 말하는 대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그 말하는 대로가 그 전에 들을 때는 나 말하는 대로 될 거야, 말하는 대로 될 거야, 그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노래를 들어보니까 말하는 대로 되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되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작은 깨달음이 왔대요. 노래 가사에. 내가 미친 듯이 달려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작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학교 마치고 나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런 후회를 했는데, 왜 나는 학교 다닐 때 제대로 놀지도 못했고 제대로 공부도 못했지? 제대로 공부를 하든지 제대로 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었으면 좋았을걸.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제대로 공부도 못했을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제대로 놀든지 제대로 공부를 하든지 학교 다닐 때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내가 학교를 마치고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대로 놀든지 제대로 공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더라. 그게 참 후회스럽다. 근데 어느 날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작은 깨달음이 왔어요. 미친 듯이 달려들겨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려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후배들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작사했나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누가 작사했는지를 찾아보고서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더라고요.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이적이라는 가수하고 어느 예능 프로를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댄스곡을 하고 싶었는데 이적이라는 사람이 유재석한테, 유재석님 정도면은 후배들한테 뭔가 이렇게 들려주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들려주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쓴 거예요. 내가 20살 적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믿지도 못했고 하루를 견디는 것도 힘들었고 잠이 안 오는, 두 눈을 감아도 잠은 안 오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난 왜 안 되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러니까 잠은 더 안 오고 20살 적에 그랬는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와가지고
미친 듯이 한번 달겨들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가사를 썼더니 이적이란 사람이 노래를 만들고 지금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그 노래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보통 말할 때 무슨 말을 주로 합니까? 난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안 돼. 난 뭐래도 잘 안 되더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한 것이 있어요. 말로 축복해 준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네가 꿈꾸는 것도 이루어질 거다. 또는 너는 담장을 넘어가는 담장에 살잖아요. 내게 어떤 담이 있으면은 거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너는 담장을 넘어가는 나무와 같을 거다. 여러분들과 제가 한 번쯤 들어본 책 중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101가지 이야기 시리즈가 있었죠. 요즘은 또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이거 다 누가 쓴 건가 하면 잭 캔필드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근데 잭 캔필드라는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전 세계에서 그런 그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골라서 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잭 캔필드라는 사람한테 몬티 로버츠라는 가까운 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25만 평 그 말을 기르는 농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잭 캔필드와 그의 동료들을 초대해서 잭 캔필드가 데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게 하고 자기 농장에서 파티를 해요. 근데 그때마다 이 몬티 로버츠라는 사람이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는가? 내가 어릴 적에 선생님이 나중에 되고 싶어 하는 걸 적어오라고 그랬대요. 그걸로 점수를 준다고.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25만 평의 넓은 초원에다가 말들을 그냥 쫙 풀어놓고 그리고 기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가지고 25만 평 초원이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번은 아들 녀석을 만나려고 호주에 갔더니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쫙 초원이에요.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쫙 초원인데 분명히 소가 있을 것 같은데 소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애한테 물어봤어요. 아무개야, 소는 누가 기르냐? 지들이 길러요. 소가 안 보이는데? 지금은 낮이라서요, 소들이 알아서 나무끈을 아래 들어가 있어요. 나무도 별로 없어요. 쫙 초지, 풀밭인데 가끔가다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나타날 때 이렇게 봤더니 소가 있더라고요. 그 넓은 그 풀밭 위에, 정말 끝도 없는 넓은 풀밭 위에 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게 다 개들 먹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넓은 풀밭이 25만 평. 그렇게 할 겁니다. 몬티 로버츠가 선생님한테 자기 계획표를 써서 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맨 앞에다가 빨간 사인펜으로 F 하고 써서 돌려줬어요. 선생님, 제가 왜 낙제입니까? 너는 네 형편에서 절대 이루지 못할 꿈을 꾸고 있으니까 너는 낙제다. 다시 수정해서 오면은 내가
점수를 고쳐주마. 몬티로보치가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제가 꿈을 수정해야 될까요? 점수를, 낙제를 받지 않으려면은? 아들아, 꿈은 네 거야. 네가 이루는 거야. 네가 결정하는 거고. 그 몬티로보치가 하루를 생각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한 글자도 안 고치고 그대로 냈어요. 결국 낙제를 받았어요. 선생님도 F를 안 고치고 그대로 F를 주고서 얘를 낙제를 시켜버렸어요. 나중에 몬티로보치가 25만 평의 농장주가 된 다음에 선생님을 초청했어요. 선생님과 함께 그 25만 평을 쫙 둘러보고 나서 선생님, 저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몬티로보치, 나는 그동안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의 꿈을 빼앗는 사람이었다. 나 때문에 꿈을 빼앗긴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너로 인해서 내가 그걸 깨달았다. 만약에 너가 아니었으면 나는 내일도 아이들의 꿈을 빼앗았을 거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축복해줘라. 그럼 내가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해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친구들을 축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가정을 축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세요. 내가 가장 저주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나잖아요. 넌 안 될 거야. 뭐 안 될 계획을 왜 세워? 이런 거 뭐하러 해? 내 마음속에서는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넌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넌 기운이 없어서 안 돼. 넌 가지고 태어난 게 없어서 안 돼. 넌 뭐 해서 안 돼. 넌 이래서 안 돼. 내가 그렇게 나에게 말을 해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축복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너의 가정에 이루어 주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너의 자녀에게 이루어 주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너의 공동체에 이루어 주리라. 아멘.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